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교회 학교에서부터 자랐던 아이들이 여럿이 있는데 교회를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렇게 교회를 잘 나오는 친구들은 군대를 가도 휴가 나오면 바쁠 텐데 꼭 교회를 옵니다. 저렇게 교회를 오고. 과거에 우리 형길이는 일부러 교회 행사하면 휴가를 신청해 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저렇게 저기 영상팀에 들어가 가지고 토요일이고 와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합니다. 우리 산이도 군대 생활 잘 마치고 제대해 가지고 오면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사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아주 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산이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였습니다. 네, 날씨가 더운데 얼마나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난 더운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금토일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수련회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 뭐뭐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고생한 것만 기억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 중에 뭔가 내 안에 그것이 울림이 되어서 지금도 남아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을 뒤돌아보기도 했고 또 예배 드리는 자,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보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어떤 예배를 드려왔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는 마음도 새롭게 하고 각오도 새롭게 했지만 벌써 한 주간이 지나니까 이미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더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근본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큰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창세기 22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였다 그랬어요. 2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 그 후에는 아브라함을 평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렇게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아 네 고향 집을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늘 그렇게 교제하며 대화하며 살았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고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은 무슨 아들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은데 내 후사가 없으니까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살아왔어요.
즉 우리로 말하면 우리들이 평소에 신앙생활 해온 것처럼 그렇게 쭉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약속했던 아들을 100세의 아들을 얻어서 줘서 그 아들을 참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셔서 이런 아들도 낳게 해주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뭐 어찌고 이렇게 살았겠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축복을 내렸던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위기가 오면 나를 배신하고 돌아갈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훈련의 과정과 또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견디기 힘든 과정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교육의 달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학교 공부를 다 하고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졸업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졸업시험을 본다. 그럼 시험 문제가 뭐였느냐? 시험 문제가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창세기 2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본문 2절에 나온 이 말씀에 보면 문제는 대략 세 가지 문제로 압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살에 낳은 그 좋아서 애지중지 사랑하고 막 몸부림을 쳤던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죠? 첫 번째 모리아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모리아 땅에 가면은 내가 한 산을 지정해 줄 텐데 그 산에서 번제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그 제사를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은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만 미션을 잘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감히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은 제시하셨어요. 그죠? 아들을 데리고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아들을 제물로 해서 번제를 드려라.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나를 75세 때 불러서 객지 생활을 하고 25년이 지나서 100살에 믿음 인정받아가지고 준 믿음의 열매 아들을 내놓으라 그러니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25년 만에 아들 얻었잖아요. 이 아들이 등짐을 지고 걸어갈 정도라면은 또 뭐 10살 정도는 됐으니까 지금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잘 있는데 내놓으라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 밤에 잠을 이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잠을 못 자고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샜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밤새 몸부림을 치다가 아브라함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나님 아들 대신 뭐 다른 거 내놓으면 안 되겠어요. 내 재산 반 드릴게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밤에 온갖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 밤에 아브라함은 결정을 합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오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밤새 이 고민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잠을 못 이루고 있었겠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땅으로 갔더라. 아브라함은요, 밤새 자기는 바꿀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바꾸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 지낼 준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갔다. 결정을 실행하기까지 인간적인 고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주일날 출석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출석을 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떠나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오늘 저녁에도 가야 된다 했다가 아이고 그래도 그럴 수는 없지, 에이, 가기 싫다, 그러면 안 되지, 간다. 그 밤에도 아마 수십 번 이랬다 저랬다 했을 것 같아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도록 별 방법을 연구도 다 해봤겠죠. 그러나 피할 수가 없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출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막내 영민이가 아빠, 나 여행을 가는데 이번 한 번만 주일날 껴가지고 갔다 오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답할게요? 안 돼, 그랬죠. 안 돼. 안 돼.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그냥 슬슬 한 번씩 빠져도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배웠던 것도 어렸을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바늘도둑이 뭐 된다? 소도둑 된다.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주일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람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번민과 고통 속에서 밤을 새우다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두 번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리아 땅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산, 그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모리아 땅에 가는 동안에 3일 동안을 가는데 3일 동안 이거 방향을 바꾸고 집으로 돌아가 버릴까 말까, 사람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그 기간이 3일 동안에, 어제 밤에도 그랬는데 짐보따리 싸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3일 동안에도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번민이 생각이 들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래도 말없이 갔어요. 목적지까지 갔어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정한 산이 어딘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늘 그런 열린 마음으로 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한 산을 보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즉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요, 여러 가지 번제물로 써야 될 장작이라든가 기타가 있어서 종 둘을 데리고 네 사람이 같이 갔는데 가는 동안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방법을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대체 대신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별 생각을 하고 갔겠죠. 근데 3일 동안 목적지 가서 하나님이 이 산이라고 지적해 준 산을 오늘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와 동행했던 두 사람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려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그랬어. 아마 여기에서 그 두 사람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같으면 아브라함의 입장을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딱 상처받게 알맞은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실족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동행했던 사람들을 이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하고 아들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예배하고 내가 내려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사랑, 은사 이런 거를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그거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정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근본 수련회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여러분이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그 정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실족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강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에 맞게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내 입장에 맞춰서 이해를 못한다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흉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한 믿음의 분량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들, 내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충만해져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믿음의 행위를 이해 못할 것도 모르는 종을 두 사람을 거기다 남겨놓고 이제 제물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 오겠다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두 번째는 내가 지시할 산에서 번제를 드려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이게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갈 것 같아. 자 오늘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밤새 고민하고 걱정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갔고 3일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모리아 산을 지정해 주자 거기서 그 산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해서 이해하지 못할 사람 놔두고 직접 그 산에 가서 단을 쌓고 해서 준비하고 갑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미션을 수행하려고 가는 거죠.
자,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살에 정말 기가 막히게 얻은 불가능한 것거든. 사람의 방법으로는 자기가 100살이고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런 기가 막히게 준 아들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또 속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니까 어찌 마음이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마음이 괴롭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거역하자니 괴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자니 괴롭고, 아들을 잡아야 되는 그 고통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더군다나 자기 손으로 잡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행동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되,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에 합격한 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으로까지 직접 사람이라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난해한 문제를 제시했지만, 그렇게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사흘길을 와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 미션을 수행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네 믿음을 내가 알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편하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복 받으려고 편한 길 가려고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가서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게 부자 되게 해주니까 간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지금보다도 더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지금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수련회를 복합수양관에서 했는데 좋은 리조트 같은데 아주 시원하고 시설이 참 잘 돼 있는 곳에서 좋은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시온 가족들이 잘 참석하고 잘 견디고 그리고 훌륭한 강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은혜로운 수련회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각자가 다 받은 은혜가 있고 느낀 점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잘 실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시했고 그 문제를 잘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합격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6, 17, 1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 17,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실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에게 재산으로 물려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손을 축복해서 자손 대대로 복이 있게끔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련회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도 한번 점검해 보셨고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도 나눈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바 감동, 예배자로서의 마음과 자세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도 시련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받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수많은 핍박과 연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워서 이웃을 사랑해라 하겠으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길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특별히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시국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먼저 예배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뭔지 모르지만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을 꼭 만나러 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오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잘 충성되이 실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 나가 하나님과의 약속.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바로 서야 되겠다. 예배자로 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오늘 16, 17, 18절에 주셨던 이 모든 축복, 네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복을 주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삶의 여정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 가지로 시험했는데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